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여름이 다 지나간 듯한데 오늘 또 다시 폭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가을은 언제 올런지 모르겠지만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절기가 지나가면서 날씨는 더워졌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세밀하게 일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개봉했던 인사이드 아웃 2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웰메이드 영화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주인공의 주된 감정의 조종자가 기쁨에서 무엇로 바뀌었죠? 불안으로 바뀌는 그 해프닝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불안과 스트레스는 사춘기 청소년도 그렇고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분들도 그렇고 저처럼 중년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씀에 나왔던 불의 사자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열왕기상의 기록에서는 갈멜산에서 이세벨과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뒤에 아합과 이세벨의 가열찬 그 핍박에 쫓기면서 그 위대해 보였던 엘리야도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기쁨, 슬픔, 평안,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음. 어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놓여 있나요?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수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간권하여,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강권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아마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간절히 청했다라는 얘기예요. 제발 나의 집에 와서 이 음식을 먹고 가시기를 간절히 권할 때 엘리사가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된 이 여인의 섬김이 지속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칭할 때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섬겼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이제 그 이후에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여인의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아 그돌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른 청년이 결혼했을 때 이쉬가 이시아에게라는 곡으로 축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쉬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고 이시아는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귀하다라는 그돌라라는 말을 붙여서 이 수넴 여인을 이시아 그돌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시아 그돌라,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여인을 뜻합니다. 직역의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데 큰 여인, 위대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 귀한 여인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방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머물러서 쉬고 혹은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그 물품들을 구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에 오면은 언제든지 이곳에서 편히 쉬고 충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남편에게 청하죠. 근데 이 엘리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귀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예전 전통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 가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삶을 돌아보면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극진히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여성이 자신과 상관없는 외간 남자, 어떤 남성을 이렇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왜곡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스캔들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로웠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였던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삶을 위한 어떠한 별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방 하나를 마련하고 그곳을 잘 꾸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 쉴 수 있도록 오롯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방을 마련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왜 이런 정성과 헌신으로 이런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을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할 때마다 보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 혼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어떠한 통찰이나 은혜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런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수넴에 갈 때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섬겨주는 이 정성 어린 섬김과 환대를 받으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수도 있어요. 혹 저 여인이 무언가를 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사환 괴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의중이 어떠한지를 묻게 해요. 여기서 사환은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수넴 여인에게 가서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부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저 높은 군사령관에게 무언가를 좀 부탁해 볼까요? 청탁해 볼까요? 라고 물었는데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기는 자기 백성과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딱히 바라는 것이 없음을 정중하게 표현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여인에게 특별히 들은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할 때에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봤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게하시의 주관적인 관점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가서 쓱 스캔을 해보니 단란하고 부유하고 정말 살기 좋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고 그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더라. 그렇게 엘리사에게 전달을 하죠. 쓸데없는 오지랖 같기도 하지만 당시 정서상으로는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가족 가운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기에 게하시의 전언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여인을 축복을 하죠.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선지자에게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쉬운 말로 농담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난임 전문 산부인과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편조차도 모색해 보았을 것이에요. 이런저런 시도들을 다 해봐도 생기지도 않았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없는데
아들을 낳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하면서 선지자에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선지자가 축복한 대로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을 때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였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피식하면서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그런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그 축복 그대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했음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복을 얻었다.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필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태어났을 때 상당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우리 이제 부부의 인생의 플랜을 짜놨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예전의 정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보면 19절, 20절을 함께 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는 들판 가운데 나가서 아빠를 만날 정도로 상당히 아이가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이가 머리를 싸매잡고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끙끙 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란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환을 시켜서 그 즉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아이는 사환이 들쳐 업고 가서 어머니의 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낮이 되어서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별안간 일어난 일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가정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줬던 것을 도로 뺏는 것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여인이 정말 담대하고 그릇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인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그 즉시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구별해 둔 그 방, 선지자가 머무는 방 침상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 아들의 죽음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여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남편에게 요청을 하죠. 22절, 23절을 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내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저 거룩한 사람에게 내가 얼른 다녀와야겠어요. 시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절기이거나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서 답을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나가게 되는 것인데, 남편이 보기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절기도 아니고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뭘 이리 서두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하는 말로 남편을 안심시키고 사환과 나귀를 대동하고 급히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합니다. 나귀를 재촉합니다. 사환에게 시켜요. 나귀가 멈추지 않도록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멈추지 않고 나귀를 다름질 쳐라 해서 멈추지 않고 갈멜산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산이 멀찍이 그를 발견한 엘리사가 사한 게하시를 보내서 친절하게 여인의 안부를 묻죠.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과 아들의 안부까지 포함해서 묻고 있어요.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하냐? 물었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수냄 여인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원망의 소리나 조금 마음이 격하고 험해지면은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아들을 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겁니까? 격한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인은 아무런 일도 없는다는 듯 모두가 다 평안합니다 하고 평온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 하고 대답했던 거예요. 샬롬,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기도 하시고 많이 들어보기도 하신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근본적으로 재난이나 전쟁이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 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온갖 가지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 일부 예배 말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결핍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서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기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충족하고 만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완전한 평강. 이 여인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집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샬롬이라고 말한 것은 그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빈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놓여있는 시련을 벗어나서 다시 완전한 평강의 회복을 할 것에 대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편에게 여행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붙들어 매고 평안하십시오 인사치레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내면적으로는 지금 이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여인을 따라가니라.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제 선지자에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이가 살던지 죽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내 속에 비록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이 상황 가운데에도 평온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 수넴의 집으로 가서 그의 스승 엘리야가 과거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 위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타는 그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베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일까? 엘리사가 베푼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난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냉정하게 살펴볼 때에는 결과론적인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놀라운 이 기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은 과연 무엇인가?
아들이 죽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여인은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평안이 무엇일까요? 평안하다, 샬롬. 여러분에게 평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안일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만사 형통하여서 꽃길만을 걷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벼랑간 아이가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구하기 위해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행동은 아주 조급하고 너무나 민첩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은 결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과정론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yes or no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이 여인에게는 모두가 다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대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깊은 신앙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이름 없었던 수넴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엘리사 앞에서 아들이 이미 숨을 거둔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에게 하는 고백이지만 이것은 살펴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이 어려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지만 어떤 결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모습, 이런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샬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전후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이 샬롬의 믿음은 삶의 가장 극심한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 샬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질병도, 실패도, 파산도, 재난도, 전쟁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서 극복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의 상태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온전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베어 먹어서 죄가 그들에게 팀타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고의 그 우리의 모습,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았던 태초의 인간의 그 모습,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그 온전한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하나님의 샬롬의 믿음이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 주어져 수냄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있는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고 매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온갖 봉사와 헌신을 다하기 때문에 어여쁘다, 너는 구원받아 마땅하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냄 여인의 큰 믿음을 본받아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삶, 그런 물질적인, 시간적인 나의 노력과 정서적인 헌신이 어떠한 물질적인 복으로 나에게 보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지키는 삶, 그 하루하루의 삶, 과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이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들이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